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 자리에 모이신 것을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는 제가 다시 마음의 변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말씀하시면서 너 안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이새의 집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세우시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보는 눈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이 변화받는 것은 진짜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 마음의 변화 시리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도입 질문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 조금 일반적으로 보고자 하는 도입 질문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나 자신에게 꼭 일어나길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거짓말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내 안에 어떠한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지난 주일날 특별히 이제 거짓말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세 군데에서 말씀을 사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이었고 예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옷 입으라. 그중에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옛 모습,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옷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정직하게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하고 가장 먼저 이걸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잠시 생각했던 것은 시편 15편의 말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며 동행할 자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정직한 사람들,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는데 오늘 우리 사랑방을 위해 특별히 이제 준비하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군데만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의 말씀인데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이제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제 이러한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때에 특별히 그때 이제 사용하신 선지자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학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이유는 사실 빌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죠. 빌딩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었고 그 빌딩과 함께 성전과 함께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했는데요.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제가 잠시 보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8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늦추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행할 일이 무엇인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어 회복하시려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고자 원하십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되어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백성들이 재건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거짓을 도모하지 않고 깨끗하게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쯤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참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니까 나 자신을 좀 부풀리고 나 자신을 과장시키고 나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좀 참된 것이 아닌 좀 이렇게 과장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이제 교회에 지금 팬데믹 지나서 회복되셨습니까? 이제 얼마나 다시 오셨습니까? 하면은 항상 제가 조금 더 과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그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이 평균이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그 위의 것을 항상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풀리고자 하는, 나의 사역을 부풀리고자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뉴웨이브 청년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하니까 저는 다른 말씀을 보통 전하는데요. 1, 2, 3부와 다른 말씀. 근데 지난주에는 최강용 목사님, 우리 뉴웨이브 담당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전해주시는 그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중에 요사이 인스타, 이렇게 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자신이 없는데도 있는 척, 가진 척.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지만 빠듯하게 살지만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좀 그러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 때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잃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제 인격을 잃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과장하고 부풀려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나중에는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잃게 되죠. 여러분 이 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잃게 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소련을 한때 지금은 러시아지만 한때 그 소련을 이렇게 좀 무너뜨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죠.
기독교인이면서 인권의 이제 소련의 그 인권 운동을 펼쳤던 솔제니츠인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작은 틈새일지라도 그 틈새들이 생겨서 큰 동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은 틈새, 그러나 그 틈새들이 생겨서 큰 동굴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거짓, 그리고 무신론주의, 인권을 막 박해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틈새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내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 좀 야곱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에 대해 좀 말씀을 전했죠. 왜냐하면 야곱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참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자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결핍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결핍을 숨기려고 남들을 속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의 야곱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언제 턴어라운드 하죠? 언제 전환되던가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뭘 했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하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숨기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뚝절뚝 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핍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받아들이며 정직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제는 은혜로 살아라. 속임수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은혜를 받아서 살아라.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 역시 어느 면에서 더 부서져야 되는가, 어느 면에서 더 깨어져야 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